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깨달을 수 있는 영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새 힘을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 생명력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달의 주제는 신앙을 다시 정립하는 달입니다. 다시 한번 쫓아가십시다. 신앙을 다시 정립하는 달. 우리의 믿음을 이번 한 달 동안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흩어진 것이 있다면 다시 점검하고 바르게 정립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전도에 대한 말씀을 더 한 번 더 하려고 하는데요. 특히 금년에는 금년에 우리 교회에 주신 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표가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자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까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마음에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교회를 나오게 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의 은혜를 얻어 그냥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꿈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쉬울 것 같은데 가장 어려운 게 가족 전도입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내 말 잘 들을 것 같은데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자녀들이 바로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녀들입니다. 다른 건 효도를 잘하는데 예수 믿으라는 거는 그건 강요하지 말라고 딱 선을 그어버려요. 그래서 참 우리가
내 몸으로 난 자식일지라도 참 전도하기가 이렇게 힘든가 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직 자녀들이 믿음으로 견고히 서지 못하거나 믿음을 갖지 못한 성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갖고, 왜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내 가정을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있을까?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건가 한번 점검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1절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네가 예수를 믿으면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로 인하여 내 집까지, 내 가정까지, 여기서 집이라는 거는 하우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정을. 너뿐 아니라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는데 현실적으로는 나는 예수를 믿는 게 분명한데 내 가족을 예수 믿게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게 됩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정을 구원시킬 수 있는 책임과 은혜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 가정과 가문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수순이다. 이것이 성경의 흐름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택함받아서 부름받았을 때 처음에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잖아요. 근데 그 자손 만대가 믿음의 가정과 가문을 이루지 않습니까? 민족 자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자체로만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는 나 하나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전 인류를 향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입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뿐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간수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감옥에서 가까이 자기의 집이 있었던 것을 볼 때 보통 이제 하위 직분들은 좀 근처에 집이 있더라도 좀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조금 직위가 있는 사람들이 사저가, 관저나 이런 사저가 가까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이제 군인들은 대대장급 정도 되면 이제 그 부대 안에 관저가 있어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을 하는 것을 볼 때 아마 이 빌립보 감옥을 관리했던 이 간수는 일반 밑바닥 간수가 아니라 간수장이었을 것이다 라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곧바로 갔거든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그냥 모이라 한 것도 아니고 모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세례도 받고 함께 예수도 영접하고 구원도 받는 이런 은혜가 더불어 이루어지는 거 보니까 이 간수의 집이 좀 가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4절을 보면 그와 온 집안이, 그냥 가족 정도가 아니라 집안이란 표현을 하거든요. 확대된 겁니다. 간수만 예수 믿은 게 아니라 간수의 가족과 온 집안까지 확대돼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들의 큰 기쁨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를 본문의 세 가지를 좀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 듣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이 가족과 집안을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 있어든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세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맡겨진 일들에 대하여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로 자기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직장 생활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교회 생활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착각하거나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만이 신앙생활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가정을 생활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직장 생활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직장 가서는 숨겨지고 교회에서만 드러나는 이런 이중 플레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4절을 함께 읽습니다. 많이 친 후에 매를 맞은 거죠.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간수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서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깊은 옥, 여기서 깊은 옷은 지하에 파놓은 감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빌립보 1세기에 있었던 빌립보 감옥을 찾아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지하 1층 반 정도, 2층 정도 깊이는 아니고 1층보다 좀 더 깊은 한 5m 정도 밑으로 내려가서 구성되어 있는 지하 감옥이었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깊은 옥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 1세기에는 요즘은 수갑을 채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바닥에다가 쇠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쇠사슬을 묶어서 발에다가 채웁니다. 손숫자 수갑이 아니라 발에 채우기 때문에 착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착 달라붙어서 하는 것이 착고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발수갑이에요. 발수갑. 발수갑을 채웠어요. 그러니까 손은 좀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이제 먹을 것도 먹고 하는데, 그 착고가 채워져 있는 사슬이 감옥의 그 창살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리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망가지 못하도록 거리 조정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요, 손 쓰는 것은 부자연스럽지만 발 걷는 건 그 안에서 자유롭게 해서 운동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일장일단이 있어 보입니다만은, 감옥을 갔는데 뭐 편한 걸 따지겠어요? 편한 거 따지려면 감옥을 가지 말아야지. 그죠? 감옥은 불편해야 되는 거죠? 안 가봐서 모릅니까? 감옥은 불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옥에서 복지를 따지고 뭐 위생을 따지고 막 이렇게, 뭐 그거는 너무 열악하면 이야기할 수는 있겠으나, 감옥에서 황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감옥인데.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불편함은 참고, 왜 사람들이 감옥을 갑니까? 뭔가 잘못했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참여하라는 거죠. 자기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 불편함을 왜 겪어야만 하는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를 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교화를 시키기 때문에 요즘은 감옥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교도소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교도소. 근데 이제 이름만 교도소로 바뀌었지, 사실 교도대에서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없진 않겠지만 거의 없지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죄가 없는데 감옥에 간 게 문제잖아요. 이게 이제 억울함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전도를 한 거지 나라에 혼란을 주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사람을 해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그 아가씨에 귀신을 쫓아준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모함을 받아가지고 거짓으로 고소를 당해서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혔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7절을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이제 밤이 됐으니까 잠을 잤겠지요. 입구에서 자다가 깼어요. 왜 깼습니까? 막 지진을 하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막 열리고 난리가 났잖아 지금. 그러니까 지하 감옥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무너져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무너져 내렸다는 말은 없고 그게 이제 일반 지진이면 무너져 내려야 돼요.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셨으니까 무너져 내리는 게 아니라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열리고 이 지진과 뭔 상관입니까? 지진이 일어나는데 옥문이 부서지면 부서졌지 옥문이 열립니까? 이게 열렸다는 건 닫혀진 게 열렸다는 얘기잖아요. 지진 때문에 닫혀진 게 열리나요? 옥문이 부서질 수는 있어도 열렸대요. 부서진 게 아니라 열렸대요. 착고가 뽑힐 수는 있어도 착고가 풀리나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도 고고학자들이 밝힌 것은 지진으로 설명합니다. 여리고 성에 지진이 있었음을 설명하는데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여리고 성 근처에서 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파묻혀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성을 외곽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도 해가 당하지 않고 여리고 성만 무너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데 왜 또 라합의 집은 안 무너집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연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여러분 간수는 뭐 하는 일이 뭐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죄인들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일이잖아요. 그게 간수거든요. 그 총책임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진으로 옥문이 다 열리고 막 난장판이 돼버렸으니까 그런 데다가 이제 불까지 다 꺼져버렸겠지요. 그러니까 이 깜깜함 속에서 간수가 오해를 한 게 뭐냐면 지진이 일어나서 죄수들이 다 도망갔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서 도망간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문제는 지진이 일어났는데 무너지지를 않았거든. 옥문만 열렸단 말이에요. 죄수들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간수가 뭐 했어요? 자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난 건데 지진이 일어난 줄 알고 깼는데 현실적으로는 지진이 아니잖아. 이게 지금 옥문이 열린 거죠. 이게 뭔 일이야 하고서 어떨떨했겠지요.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없어졌으니까 뭔 천지 벼락이 떨어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죄수들이 이거 옥문을 어떻게 열고 도망가 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책임자인 이 간수장이 빨리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살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죄수가 도망갔으면 빨리 잡으러 나가야지 왜 자살을 하려고 했을까요? 이게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간수가 제수를 지키는 일을 하는데 제수들이 도망간 것 같아. 그러면 제수를 찾으려고 군사를 동원해서 빨리 이거를 해야지 왜 죽으려고 그래요? 뭔가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 당시 1세기의 로마 문화를 찾아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간수가 제수를 지키지 못하고 제수들이 탈옥을 하여 도망갔을 때 그 감옥을 지키는 책임자는 사형을 당한다. 책임을 지고 사형을 당하고 그 윗사람들이 그 제수를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안이 심각할 경우는 그 제수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제수의 가족 모두가 몰살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수들이 도망갈 때 간수를 죽이고 갔어. 그러면 이거는 순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이 간수의 가족들이 국가의 보호를 받아요. 우리나라 식으로 얘기하면 원호 가족이 돼버린다고. 생활비 지급까지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서 간수가 뭘 선택했냐면 빨리 도망간 죄수들을 찾으려고 막 발버둥을 친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는 내가 죽는 게 내 가족 살리는 길이겠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해가 되면 아멘. 이해가 되지요. 그러니까 가족을 위하여 희생을 결정한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자다가 문제 생겼잖아. 자다가 문제 생겼으니 언제 도망간지를 알아. 그리고 이 자들을 잡을 수 있을지를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간 제수들을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자결함으로써 자기의 가족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아주 극단적 책임감을 발동한 겁니다. 내가 죽으면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다. 이런 자세가 어느 날 갑자기 나오진 않겠지요. 평상시에 이 간수가 가족들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가족들을 얼마나 배려했겠어요. 이런 것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 극단적인 상황이 닥쳤을 때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가 중요한 겁니다. 평상시에 가족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가정에 큰 문제 생기면 갑자기 없었던 사랑이 생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가족을 사랑했던 사람이 극단적 어려움 생겼을 때 희생을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나는 이 간수가 밤이었으니까 잠을 잤지 졸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밤인데 그럼 뭐 옥문에 갇혀있고 착고에 묶여있는 죄수가 어떡하겠어. 그럼 밤이면 당연히 간수장은 쉬어야지. 그리고 간수들이 지키고 있었겠죠. 근데 책임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 직장에서 이 사람은 간수장까지 됐다는 것은 책임감 있는 삶을 산 거죠.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도 충성하겠지요. 할렐루야. 왜? 벌써 삶의 자세가 그냥 대충대충 땜빵으로 하지 않잖아. 하면 제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충성된 자세를 갖고 있잖아요. 에베소 6장 5절부터 말씀을 보면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모든 일에 있어서 눈 가리고 앙하거나 또 외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이중 플레이를 하지 않고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목전 앞에서 사람들에게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 전도는요, 평상시에 내가 가족들을 위하여 희생과 헌신한 결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 전도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 내 습관, 내 버릇,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제가 제일 자신 없는 것이 바로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가장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내가 고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에 들어가면 긴장이 풀려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찾는 게 쿠션이에요. 쿠션 베고 편히 비스듬하게 누워서 TV를 시청하는 것. 이게 집에 들어가서 제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또 손주들 보러 또 지유린에 가면 우리 아내가 목사님 쉬세요 그러면 또 저는 이제 편안한 옷 입고 눕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지호가 와가지고 할아버지 또 자네 이래. 또 자를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또 자네. 아, 우리 손주들 눈에는 내가 자기 집에 오면 잠만 자는 줄 아는가 보다. 그래서 할아버지 앉아. 그러고 나서 풍선 가지고 놀아주고. 속으로는 속상하지. 아니 내가 자기들 놀아줄 때는 생각 안 하고 왜 쉴 때 와가지고 또 자네 그러지.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긴장 풀린 모습을 잘 안 보이잖아요. 성도들한테는. 저는 밖에 나갈 때마다 넥타이 매고 나갑니다. 목사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보는 사람들이 저분 목사님이야 라고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나의 외적 모습으로 모든 것을 오해할까 봐. 그래서 항상 요즘 머리가 자꾸 빠지고 있는데 머리가 자꾸 빠지는 이유가 무스를 발라서 그렇거든요. 근데 전 항상 제 머리를 항상 무스로 고정을 해요. 제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흐트러진 모습을 잘 안 보이려고 하는 나름의 노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게 아니라 몸에 배어져야지요. 가족 사랑도 갑자기 되어지는 게 아니라 가족을 평상시에 사랑해야 극단적인 상황이 됐을 때 그 사랑이 행동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나는 희생적 자세로 살아왔는가? 그런 사람은 가족들에게 영향력이 생깁니다. 희생하지 않는 사람은 가족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않습니다. 뭔 말을 하면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 것이 못 느껴지면 아버지가 좋은 소리를 해도 잔소리로 들려요. 근데 아버지가 평상시에 가족을 위해 희생적이고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졌으면 싫은 소리를 해도 마음 깊이 듣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가 중요하다. 목사와 성도들과의 관계는 좀 다듬어진 모습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저를 잘 모를 수 있는데 가족들은 풀어진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의 진실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제일 마음 아플 때가 언제냐면 가족들이 제가 믿음으로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안 받아들일 때, 그때가 가서 내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또 목사로서, 저는 우리 막내딸 결혼할 때 주례를 자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다 우리 성도잖아. 나는 내 딸이다라는 걸 먼저 생각한 게 아니라 성도라는 걸 먼저 생각한 거예요. 성도다. 두 사람이 다 우리 교회 성도인데 나는 아버지로 쓰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로 쓰겠다. 담임 목사로서 내 성도들을, 내 자식들을 축복한다면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딸 사위가 좀 거부할 수도 있겠다. 그래도 아버지인데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받아들여 주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눈치 보이는 부분들도 있었고 남 신경 쓰는 부분들도 있었을 건데 아버지, 신부 아버지 자리에 앉아 계셔야지 거기 나와 계시면 어떡합니까? 내가 이것을 막기 위해서 8분 안에 설교와 그리고 혼인서약과 축복기도를 맞춰줄게. 내가 약속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너희들이 알아서 다 해. 나한테 8분만 시간을 줘. 그러면 내가 주례하는 목사로서의 모든 일을 8분 안에 아주 그냥 딱 명료하게 내가 끝내줄게. 이미 해본 경험이 있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받아들여줬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로서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로만 생각했다면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하고 한 자락 깔았을 텐데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두 사람은 역시 우리 교회 처음 사랑교회 성도 맞네. 성도라면 담임 목사에게 주례를 부탁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그죠? 성도 맞네. 내 자식 맞네 뿐만 아니라 성도 맞네. 내가 담임 목사 맞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뻤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 32절 34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바울이 전했지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뭐 했어요? 다 세례를 받았대.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가 아니라 다 세례를 받. 이거는 바울의 능력이에요? 간수의 능력이에요? 바울의 영향력이에요? 간수의 영향력이에요? 나는 간수의 영향력이라고 봅니다. 간수가 가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가족들이 일사불란하게 듣는 거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음식을 간수가 차려줬겠어요? 부인이 차려줬겠어요? 부인이 차려줬겠죠? 다 하라는 대로 다 하잖아. 불종이 아니에요. 그와 온 집안이, 이제는 가족이 아니라 뭐라고요? 집안이. 그러니까 이 간수는 영향력이 가족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집안에도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인 거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면 가이사라에서 백부장 일을 하고 있던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가라는 건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아멘. 자기만 경건한 게 아니라, 자기만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온 집안까지 다. 그래 신학자들은 이 고넬료가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 교회를 세웠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잖아요. 로마 장교가 유대의 파견을 나와서 일을 하는데 남달라.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조사해 뵙겠죠. 자기가 믿는 신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거 대단한 변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었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자기가 믿어보니까 좋아. 그래서 가족들에 얘기하고 집안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1세기 문서를 보면 고넬료의 아버지는 원로원의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들려집니다. 원로원은 로마 제국을 이끌어가는 브레인이에요. 아주 핵심 그룹이에요. 우리나라 국회 같은 곳인데, 우리나라도 국회가 지금 너무 권한이 상승해가지고 대통령을 내려놓기도 하고 올려놓기도 하고 막 그냥 자주지기 지금 하고 있는데, 원래는 국회의 권한이 그렇게까지 초법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삼권 분리가 돼야 되는, 행정권과 입법권과 사법권이 분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입법부는 행정권과 사법권까지 다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 로마 제국의 원로원이 이런 삼권을 다 좌지우지하는 특수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황제도 갈아칠 수 있어요. 그래서 흠이 발견되면 황제도 바꿔버립니다. 그 정도로 막강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원로원 의원들인데, 고넬료의 아버지가 원로원 의원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6장을 보면 로마 교회에 이 사람에게도 문안하라, 이 사람에게도 문안하라 라고 하는 36명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 중에 4명이 원로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고위 관직자들이었어요. 네네오 같은 경우는 원로원 의장의 비서실장으로 알려집니다. 클레멘트라는 사람도 원로원 의원으로 알려집니다. 귀족들, 고위 귀족들이죠. 왜 이 고위 귀족, 로마의 고위 귀족을 어떻게 식민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만나기도 힘듭니다. 누가 했을까요? 귀족의 자제였던 고넬료가 성령까지 받았잖아. 예수만 믿고 자기의 가족만 전도한 게 아니라 나중에 성령까지 받았잖아. 이 사람이 로마로 돌아갔을 때 자기 아버지와 자기의 친척들과 자기의 친구들,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핵심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이 로마 제국을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AD 50년경으로 보아지거든요.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가. 근데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공인하기에 이릅니다. 왜냐하면 제국의 30%가 예수를 영접한 상황이었고요. 그 30%의 무리 가운데 제국의 귀족들과 장군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00년 정도가 됐을 때는 이제 로마를 움직이는 주체 세력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95년에는 아예 국교가 돼버리잖아요.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됐다는 것은 교회를 안 다니면 취직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로마가 부흥이 되고 교회가 자리를, 물론 중세시대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지만 그 정도로 영향력을 끼쳤던 것은 로마 제국의 핵심적인 브레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기 때문이고 그 중심에 고넬료가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향력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향력은 어디까지입니까? 학교 다닌다면 학교에서의 영향력은 어디까지입니까? 가정에서의 나의 영향력은 어디까지입니까? 교회에서의 나의 영향력은 어디까지입니까? 직장 가면 직장에서의 나의 영향력은 어디까지입니까? 나는 이제 말단 직원인데요. 여러분, 요셉은 종이잖아, 종인데도 주인이 쩔쩔매잖아.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영향력 있는 거죠. 감옥살이 하고 있었잖아. 근데 바로 왕이 자기 반지 빼서 총리로 세워버리잖아.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 소년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와서 오해받았다고 하더라도 감옥살이를 하다가 갑자기 총리 됐는데 애굽의 핵심적인 신하들이 요셉 말 듣겠어요? 근데 일사불란하게 들어. 왜? 요셉이 꿈에 망하는 거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넘볼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벌써 드러나는 거예요. 벌써 인품에서 드러나고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라 누적되어 있는 것이에요. 종살이 하면서도 보디발 집에서 인정받았고요. 옥살이 하면서도 간수에게 인정받아요. 총리가 되니까 왕과 백성들에게 인정받아요. 여러분, 오늘이라는 삶이 중요합니다. 나의 기득권을 주장하고 나의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는 안 됩니다. 가족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전도해야 전도가 되는 거지,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받는 사람은 그 가족 전도 못한다는 게 아니라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자신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체험한 거예요. 이 간수는 이 옥문이 열리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25절 31절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려진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았잖아요. 여러분, 나는 이 말씀에서 보이지 않는 이런 영향력을 보게 됩니다. 지진하고 옥문이 다 열리고 착고들이 다 풀렸어요. 근데 이 감옥에 바울과 실라 두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죄수들이 들었대잖아. 하나도 안 도망가. 옥문이 열렸는데 왜 하나도 안 도망갈까요? 간수까지 죽으려고 하는 상황에. 바울이 도망가지 말라고 한 거죠. 그죠? 바울이 이들 다 다독거려 놓은 거잖아, 지금. 기다려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너희들은 죗값을 치르라고 했겠죠. 자, 바울과 실라는 나가서 음식도 먹고 다 뭐 해. 근데 다른 죄수들은 다시 갇히죠. 그런데도 요동을 하나도 안 해. 이게 보이지 않는
그 분위기야 지금. 간수가 다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한 명도 안 도망갔어. 그래서 죽을 이유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감사해. 왜 바울에게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고 무릎까지 꿇었을까요? 이 정도 상황이면 다 도망가야 되잖아. 근데 왜 저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이 감옥에 갇혀있는 다 죄수들이 안 도망가고 자기 자리에 있었냐는 거야. 간수가 파악했을 때 다 바울의 역할이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게 다 신기하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잖아. 빌립보는 지진이 잘 일어나는 곳이 아닙니다. 아마 이 간수는 자기 생애에 처음 겪었던 지진이었을 겁니다. 근데 무슨 지진이 이래? 지진은 땅이 갈라져야지. 그죠? 지진은 땅이 갈라져야지 지진이지 옥문이 열리는 게 지진이야? 이게 하나님이 일으킨 지진인 거죠. 그러니까 이 간수 입장에서는 하나부터 끝까지 다 신기한 거야. 이게 이 간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거지요. 상식적인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비상식적인 게 아니라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비과학적인 게 아니라 과학을 초과학적인 거예요. 그걸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하고 듣고 있는 이 말씀은 초과학적이지요.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지 동화책이나 신비로운 얘기를, 신화를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간수가 체험한 것처럼 상상하지 못한 많은 일들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간수는 자신이 지키고 있는 감옥이 하나님의 역사심의 현장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는 극진한 대접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수의 말과 모습이 가족들에게 집에 갔을 때 가족들에게 얼마나 확신 있는 얘기를 했겠어요. 가족들은 이 지진이 일어난 거 못 봤을 거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 들었겠어요? 간수를 통해서 듣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주 표정 자체가 다른 거지. 이상한 일이 있었어 라고 가물가물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야 놀라운 일이 있었어. 그러면 듣는 사람들 뭔데 그러지요. 야 하나님이 계시더라고 하면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땅이 갈라지는 게 아니라 옥문만 열렸어. 야 그럴 수 있어?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는 봤어. 여기서 끝난 거 아니야? 나는 봤어. 나는 체험했어. 나는 확실히 알아. 여기에 가족들이 토를 달지 않았을 겁니다. 왜? 평상시에 이 간수가 가족들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이거든. 실없는 말 하는 사람 아니거든. 아멘. 여러분 평상시에 다져져 있는 인정, 영향력,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면 이 승소효과는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 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셋째,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가족들을 전도하려는 애탐이 있어야 돼요. 애탐이.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가족들도 나와 같은 은혜 받게 하겠다라는 애탐, 간절함, 사모함,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가족 전도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가족의 전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족을 전도하려면, 구원받게 하려는 애탐이 있어야 된다. 로마서 9장 1절에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가족과 민족을 전도하려고 하는 간절함과 애탐을 느끼게 됩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 얼마나 간절하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지라도, 내가 지옥 갈지라도,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가 얻었던 이 은혜를 내 가족과 내 동족이 얻기를 원한다라는 생각을 가졌을까요? 큰 근심,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한다. 이런 표현 속에 담겨있는 간절함의 이유를 로마서 10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뭐를 받게 하기 위함이다?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사도 바울이 9장에서 이렇게 애탔던 것은 10장 1절에 설명하기를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지옥 가게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한 그 결과를 알고 있다면 바울처럼 애타야 되지 않을까요? 내 자녀들이, 내 형제들이, 내 사랑하는 자들이 지옥 가는 것을 강건도 불구경해서 될까요? 안 되잖아.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이것을 방치하면서, 이것을 방관하면서, 이것을 불구경하면서 우리가 그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아라. 어머니를 사랑한다면 전도해야 진짜 사랑이지. 지옥 가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눈물을 흘려서라도 나의 애탐을, 나의 사랑은 그들에게 전도로 표현해야 됩니다. 근데 평상시에 효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하려고 그러면 너 미쳤냐? 이런 소리나 듣겠지요? 너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너 나 교회 데리고 가고 싶어가지고 너 지금 쇼하는 거지? 이런 말이나 들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전략을 좀 세워. 먼저 무조건 잘해주라. 무조건 잘해주라. 무조건 잘해주고, 무조건 사랑한다고 하고, 무조건 알았다고 이해해주고,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그래 이해한다 하고서 덮어주고, 그런 다음에 전도하세요. 아멘. 어제 싸우고 오늘 전도해? 그러니까 여태까지 싸웠던 형하고도 자식하고도 동서하고도 싸우지 말고 그러고서 전도해야 됩니다. 아멘. 앞에서는 알았어 동서 그러고 뒤에 가서는 아주 그냥 얄미워 죽겠어 이러지 말고 진심으로 진심으로 하라 이 말. 모를 것 같죠? 알아요. 앞에서는 예예 그러고 뒤에서는 콩깍지 하는 거를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저 사람은 내 앞에서만 저러는 거야. 이거 다 알아. 그래서 옛날부터 이심전심이라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심전심. 앞에서 말 안 한다고 모를 것 같죠? 다 알아. 그래서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단 말이 있는 거야. 다 알아. 모를 것 같죠? 다 알아. 어머니 하면서 제가 반찬하는 것보다 어머니가 하시는 게 훨씬 맛있어요. 막 이렇게 하면 어머니가 막 신나서 해주잖아요. 근데 다 알아. 이놈의 며느리가 반찬을 못하니까 나 시키려고 그러는구나. 그걸 알아. 근데 요즘 며느리들은 한척 똑똑하셔갖고
그런 걸 좀 잘해. 응? 잘해. 여기에 이제 가끔씩 용돈까지 다른 동서가 10만 원 주면 20만 원 주고 20만 원 주고 30만 원 주고 막 이러면서 딱 돈으로 딱 생색내면서 자기가 할 일은 은근슬쩍 이렇게 빠져도 이제 돈으로 입 막았으니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 알아. 말을 안 하는 거지 다 알아. 또 누구도 알아요? 너도 알아. 또 누구도 알아? 하나님도 알아. 또 누구 마귀도 알아. 영물이기 때문에 다 알아. 그러니까 벌써 몇이나 알고 있잖아요. 속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진정성 있게 하라 이 말이에요. 애탐이 있다는 건 진정성 있는 거. 나는 늘 전하는 말씀이지만 누가복음 16장 읽으면 저는 지금까지도 가슴이 벌렁거려요. 어떻게 지옥 붉은 홍해 속에 들어가서 물 한 방울 제대로 먹지 못하는 이 부자가 자기 형제를 살아있는 자기 형제들을 전도해 달라고 저렇게 2번이나 애타게 기도하고, 이게 진짜 형제 사랑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구약에서는 믿음의 구원이 아니라 행위의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도 유대인이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거지요. 그 결과는 그는 버림받은 거지요.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 이 사람이 형제 사랑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형제 사랑. 만약에 내가 지옥불 속에 들어갔는데, 아니 뭐 지옥불은 고사하고 내가 뜨거운 물을 뒤집어 써가지고 온몸이 화상이 났는데, 나는 화상을 입었어도 우리 누나인 박선미 집사가 안 다쳐서 다행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내가? 했으면 좋겠는데 진짜 닥쳐봐야 아는 거잖아요. 내 진심이. 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누나는 그 박 집사는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안 닥쳐봐서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누나가 동생을 사랑한 것, 동생이 누나를 대하는 것에 좀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여태까지 제가 목회에 심취하느라고 가족이나 집안을 돌보는 일을 등한시했다는 것보다도 거의 못했어요. 뭐 우리가 목회 핑계대고 안 한 것도 많아요. 근데 그것을 보이지 않게 우리 누나 박 집사가 뒤처리를 다 했어. 그래서 제가 목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척들에게 욕먹지 않도록 뒤처리를 다 했어. 그러기 때문에 박 집사는 이렇게 하겠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나는 목회한다는 핑계대고 내 할 일을 못한 게 많아. 그러니까 해보지 않은 것이니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건 닥쳐봐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분명한 것은 죽어봤거든요. 그럴 때 마음을 비울 수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천국에 대한 의심이나 이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죽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 있게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전도해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라는 것을 전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도 이 애탐이 어디서 오는 거야? 확신에서 오는 거야. 확신. 천국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내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천국 가기를 애탈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저 사람 전도하는데 주저할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전도하는 것이 자존심에 작용을 할 거예요.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는 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는 안 하고 이런 선배를 할 거라고. 그러나 천국이 확실히 있다면 내가 정말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할 수 있을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서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타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족을 전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에 이런 간절함이, 이런 애탐이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 가족들이, 내 자녀들이 왜 전도가 안 되고 있는 것인가? 내 마음에 진정성은 애탐이 있는 것인가? 내가 오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 자녀들만큼은 구원받게 하겠다라는 이 간절함이 있는 것인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이 전도가 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애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전도는 내가 하는 거지만 구원은 누가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을 보면 페르시아 관리였던,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에게 슬픈 소식 하나가 전해졌죠.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 없어졌다는 얘기.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 2장을 보니까 당시에 페르시아의 황제였던 아닥삭스다가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을 관리하는 총독으로 파견을 합니다. 여러분, 애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으실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포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수준에서 내가 안타까워하고 내가 애타는 정도로만 하면 빨리 지쳐버려요. 애탐이 있을수록 빨리 지친다고. 어떤 사람이 낙심해요? 대충 땜빵하는 사람 낙심 안 해요. 열심히 했는데 안 되니까 낙심하는 거지. 근데 우리의 열심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말. 하나님과 손잡고 영혼 전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도우신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마음먹은 자들은 바울과 실라의 전도를 통하여 다 믿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시키고자 원하는 그 애탐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동족의 구원을 얼마나 애타며 기도했길래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돌이키시리라. 할렐루야. 바울이 이방인들의 전도의 수가 차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턱걸이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애타면서 나는 예수 믿는데 저 아직까지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있는 내 가족, 내 동족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렇게 애탐을 보시고 하나님이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조금 있으면
이방인의 수가 차면 이스라엘에게도 구원받을 기회를 줄게. 왜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왜 깨달은 거예요? 애타며 기도하니까 가르쳐 주시고. 그래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가 너에게 말하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그러면 내게 응답하리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알게 하리라. 지금 당장 안 와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자녀들은 회개한다고 하셨어라는 뿌듯한 마음이 있으면 불신의 말을 나에게 쏟아부어도 마음이 속상하지 않아요. 네가 지금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고 하셨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막 그냥 같이 열불내지 않고 셋째야 네가 속상한 게 있어서 그러는 거 같은데 그래도 예수는 믿어야 돼. 나는 네가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는 걸 안다. 그게 엄청난 권위가 있는 거야. 네가 지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나는 네가 하나님을 믿을 거라는 걸 안다. 나는 네가 너를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라는 걸 나는 확신한다. 그 말을 들은 자녀들이 엄마 천국 가는데 안 가려고 지옥을 선택할까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전도를 해도 말 듣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그러면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 가족 구원만큼, 내 자녀, 내 형제들 구원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 배우자의 구원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존심으로 살아왔지만 이제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덕을 끼치고 더 사랑해주고 더 기도해주고 더 배려해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남의 얘기로 듣지 않게 하소서. 나들여 가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소서. 하나님 이 말씀 내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말씀하셨사오니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확신하오니 나도 내 부모님, 내 형제, 내 자녀들 아버지 내 사랑하는 일가 친척들 고넬료처럼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간수처럼 다 구원받게 전도할 수 있게 하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부족합니까? 내 믿음을 먼저 견고케 하소서. 내 마음이 아직까지 사랑이 부족합니까? 하나님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기도가 부족해 더 기도하게 하소서. 포기하지 않고 더 기도하여 하나님 내 가족의 구원, 내 집안의 구원, 내 형제의 구원, 내 배우자의 구원, 내 부모님, 내 자녀들의 구원을 반드시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3대 4대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가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